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또 합독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이 언약의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기의 안식을 위한 창조, 이 제목만 들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들어야 하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내가 지식적으로 이것을 알려고 하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해주세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데 이 언약은 누가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언약을 이룹니다. 지난 시간에는 언약 체결 방식을 우리가 봤습니다.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언약을 맺은 자들이 지나감으로 언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언약에는 하나님이 횃불 형상으로 지나가고 아브라함은 깊은 잠 속에서 환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짐승을 쪼개놓고 그 쪼갠 사이로 횃불 형상으로 하나님이 지나가시고 아브라함은 깊은 잠 속에서 환상을 봅니다. 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홀로 언약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그 언약의 혜택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요, 누구와 계약을 할 때라든가 무슨 약속을 할 때는 그 약속에 대한, 계약에 대한 혜택이 반드시 있는 걸로 압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하면 나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온다. 물건을 계약하는 일이라든가 사업하는 일이라든가 모든 것도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이 홀로 언약을 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이 언약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언약을요, 하나님의 자기 죽음이 십자가로 이루신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짐승을 쪼개놓고 횃불 형상으로 지나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에레미야에서 본 언약 체결은요, 모세 언약을 보여주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아담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그 다음에 새 언약, 십자가 언약 이렇게 계속 살펴볼 건데 이 에레미야에서 본 언약은 모세 언약 체결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갔기 때문에 그들이 언약을 어김으로 인해서 그들이 쪼개지는 사건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언약이 아니라 인간이 책임을 져야 하는 언약을 체결하고 그 언약을 인간이 이루어내는 방식이라면 한 사람도 생명을 얻을 길이 없음을 모세 언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 많이 하고 헌금하고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방적이에요. 내가 너를 만세전에 택해서
생명을 너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너 이거 안 했지, 너 벌 받아야 돼,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데, 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이 율법을 통해서 누구에게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언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체결했으면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부동산을 계약을 해도 그 계약의 내용이 놓고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이 없는 언약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물론 언약의 내용, 성경 전체가 언약의 내용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신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기 말씀을 누가 이루어 가시느냐? 사람이 이루어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요. 엄연히 따지면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근데 그 피조물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우리가 누구의 일을 하자고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자고 그래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자기가 헌금도 많이 하고 개척 당시부터 몸담고 있었으면 내가 없으면 뭐 된 줄 아냐고 교만 떨고 있는데 이건 망하는 짓이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없어도요 하셔요. 여기에 한 사람이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몰아치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수도 있어요. 엊그저께까지 엄청 더웠잖아요. 하루아침 어때요? 춥다는 소리가 나와, 춥다는 소리가. 하나님 한번 불어버리면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자, 자기 약속을 이라는 그런 말씀을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자기가 약속했어요. 하나님 나하고 약속 좀 해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해놓고 일방적으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체결하는데 일방적인 언약인 아브라함의 언약을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듯이 그 언약의 내용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내십니다. 그한 언약의 내용을 몇 가지 주제로 살펴보겠는데, 이제 언약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몇 번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기 안식을 위한 창조, 이란 제목으로 언약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새 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렛 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이렛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을 보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보면 일곱째 날 마쳤고 그 일곱째 날 마침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하셨고 복을 주셨고 안식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못하실 것이 없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천지와 만물을 완벽하게 창조하시면 되실 텐데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마치 건물 공사를 하고 나서 이제 준공식 하자, 완공식 하자 그러잖아요. 완공식 하면 건물에 하자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이 공사를 하고 난 후에 하자가 생기듯이 인간이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하는 일이 왜 일어납니까?
어떻게 보면요, 성경을 가만히 한번 보면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한테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왜 이렇게 했습니까? 질문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타락하고 난 뒤에 인간들이요, 하나님 앞에 따지잖아요. 너 왜 선악과 따먹었냐? 아, 이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여자 그가 따가지고 와서 핑계를 대고 따지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요, 이런 질문 자체가 창세기 3장의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인간이라서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타락하지 않았을 때는 이런 질문을 안 하는데 타락하고 난 뒤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시면서 안식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안식이 깨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쉬어야 되겠다 하고 오늘 쉬는 날로 딱 잡아놨는데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쉬는 것이 깨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대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지니라, 이런 단어를 다시 한번 살펴봤다. 그럼 우리말 성경만 보면요, 다른 번역으로 보면 다 이루셨다,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번역만 해놨어요. 근데 히브리어 원형을 보면요,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칼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원형이요, 4가지 의미로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다 이뤘다면 그 다음에는 손댈 것이 없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말에는 그래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를 보면 4가지가 어떻게 나오느냐,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첫 번째가 완성하다, 끝나다, 마치다, 준비되다, 예비되다, 성취되다, 이행되다,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지나가다, 사라지다, 흘러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세 번째는 소모되다, 소비되다, 낭비되다, 황폐해지다, 파괴되다, 멸망되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라지다, 없어지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 요 말씀 속에는 준비한다는 뜻도 있고 지나가고 사라지고 파괴되고 없어진다는 뜻도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단어를 살펴보면서 성경을 보면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말씀이 더욱 실감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번역해놓은 이 말만 보면요, 성경을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을 또 잘못 해석하면 2단이 되고 3단이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 우리는 전통적으로 그 말씀만 설교를 통해서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잘못 전하면 무조건 잘못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성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큰 교회, 유명한 목사 하는 설교와 내가 하는 설교 보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조금 틀리게 했어. 그럼 누가 옳을까요? 큰 교회 목사가 옳고? 그래. 그렇게 받아들여 사람들. 그래서 큰 교회만 가요. 죽는지 사는지도 생각 없어. 무조건 옳은 거죠. 그래서 가면요,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퇴화해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퇴화하면 싸움만 하니까 아예 안 해야 돼. 할 이유가 없어. 자, 성경을 여러 군데 한번 찾아볼 테니까 이번에는 세번역 성경으로만 한 군, 둘, 셋, 넷, 5군데를 찾아서 읽을 거예요. 한번 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편 102편 26절부터 27절까지 읽어봅니다. 하늘과 땅은 모두 사라지더라도 주님만은 그대로 계십니다. 그것들은 모두 옷처럼 낡겠지만 주님은 옷을 갈아입듯이 그것들을 바꾸실 것이니 그것들은 다만 지나가 버리는 것일 뿐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주님의 횟수에는
끝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 34장 4절이에요. 자, 해와 달과 별들이 떨어져서 가루가 되고 하늘은 마치 두루마리처럼 말릴 것이다. 포도나무의 잎이 말라 떨어지듯이 무화과 나무의 잎이 말라. 자, 그 다음에 이사야 51장 6절 한번 볼까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아라. 그리고 땅을 내려다보아라. 하늘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땅은 옷처럼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하루살이 같이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 구원은 영원하며 내 의의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 히브리서 1장 10절부터 12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태초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하늘은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것들은 없어질지라도 주님께서는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그것들은 다 옷처럼 낡을 것이요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두루마기처럼 말아 치우실 것이며 그것들이 다 옷처럼 변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같으시고 주님의 세월은 끝남이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봅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불사르기 위하여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으며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날까지 유지됩니다. 지금까지 찾아본 말씀들을 보면요, 모두 본문에 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다 이뤘다는 말씀 속에 그 단어적 의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루었다고 하면 완성만 생각하는데 없어지기도 하고 황폐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이런 뜻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영원하다면 이 땅은 없어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읽은 이 말씀처럼 없어지잖아요. 그러나 누구만 영원해요? 하나님만 영원하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엿새 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는 이 말씀은 천지 창조의 목적이, 왜 하나님이 창조했는가? 이 목적이 있을까요? 이 목적이 하나님의 자기 안식에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말씀 듣다 보면 이런 거구나 이제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다 이루심으로 인한 안식은 인간이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노아 홍수로 심판이 일어나고 바벨탑 사건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자기 안식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본 창조의 목적인 자기 안식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거처의 완성, 자기 백성의 완성, 자기 신부의 완성,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런 내용은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자기 언약을 이루시는 일은 언제나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일하십니다. 천지 창조도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셔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그런 뜻들이 성경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자기 안식을 하나님의 자기 거처로 만드심으로 이루어내신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여러분 거처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살아요? 금곡동에서 사는데요. 나 서울 어디서 사는데요? 다 거처가 다 있어. 근데 하나님의 거처는 어디냐는 거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처는 자기 안식, 하나님이 거하실 곳. 그 천지 창조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자기가 거하실 장소,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언약의 완성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담겨 있음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니고 희생이 따릅니다. 창세기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볼까요? 지난주에 봤던 그런 내용인데, 쉬운 성경으로 봅니다. 해가 지자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잠든 사이에 어둠이 몰려왔으므로 아브라함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알아두어라. 내 자손은 나그네가 되어 낯선 땅에서 떠돌게 될 것이다. 그 땅의 사람들이 네 자손을 종으로 삼고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네 자손을 종으로 삼은 그 나라에 내가 벌을 주리니 내 자손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아, 너는 오래 살다가 평안히 내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다. 내 자손은 손자의 손자 때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텐데 이것은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은 벌을 받을 만큼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해가 져서 매우 어두운데 갑자기 연기나는 화로와 타오르는 햇불이 나타나서 반으로 쪼개놓은 동물들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그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네 자손에게 이집트의 강과 저 큰 강 유프라테스 사이의 땅을 주리니 이 땅은 겐 사람과 그니스 사람과 감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느바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이다. 지난번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 오늘 그 언약의 내용을 한번 이 말씀 속에서 살펴보면 언약의 내용은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400년 후에 약속의 땅을 차지한다는 내용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후에서 이렇게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왔는데 가나안 땅까지 왔어. 그러면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흉년이 되게 만들고 애굽 땅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듭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반복되어지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야곱의 후손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약 400년을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출애굽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출애굽 사이는 약 400년의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죽었다, 그 말씀으로 창세기 50장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400년 후에 출애굽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말라기 선지자가 죽고 난 뒤에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가 약 40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자, 출애굽이 일어난 이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느냐는 거죠. 이것은 출애굽한 이유가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운동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나라가요, 일제 36년 식민지 생활했다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독립운동해서 우리나라가 해방됐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힘으로는 독립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쏟아지고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서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까지 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13절, 17절, 18절 이 세 절을 한번 또 읽어봅니다. 자, 주님께서는 사랑의 약속으로 주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을 이끄셨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거룩한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이끄셔서 주의 산에 심으셨습니다. 여호와여, 그 산은 주님께서 계시려고 만드신 곳이며 주의 손으로 지으신 성소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토록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심이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난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출애굽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세력이 강해서 이집트 애국을 쳐부수고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냈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끌어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란 언약을 따른 사랑이에요. 그 언약을 따른 사랑으로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셔서 주의 힘으로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처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사방의 나라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십니다. 그렇게 약속의 땅에 심으신 이유는 주의 처소를 삼기 위함입니다. 그 처소가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이기에 영원토록 다스린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시편 90편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셨습니다.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90편은요 표대어가요 모세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예요. 모세의 기도입니다. 출애굽기 15장도 모세의 찬양이에요. 출애굽한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하나님의 처소를 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시편 90편은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한 처소로, 영원한 거처로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거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내용을 계속해서 보면요 인생이 흙이래요. 그리고 하루에 피었다가 지는 풀의 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피었다가 지는 꽃, 인생이 그래. 왜 하루살이냐? 여러분 하루살이는 며칠 살아요? 하루. 그래서 하루살이에요. 우리 인생도 하루살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오늘 하루의 삶을 열심히 살았어. 마감은 언제가 마감? 살 때. 마감을 다 하고 나면 잠을 자. 그럼 잠을 자고 그 이튿 아침에 일어나면 다행인데 못 일어나면 끝이야. 그래서 하루살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풀의 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인생들이 영원한 거처가 마련되었다고 하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인 이 세상에서 영원한 기쁨의 소망이 되는 소식이잖아요.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여러분 우리 앞에요 꽃길이 열려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막 꽃길만 걸어서서 아이고 개업하면 무엇에 잠드셔서 그랬더라? 아니,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데 이 세상은요, 수고뿐이에요. 슬픔뿐이에요. 죽음뿐이에요. 참 죽을 일 쌓였어. 그런데 이런 인생에서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있는데 영원한 기쁨이 있다는 거고요. 거기에는 슬픔도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죽음도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수고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데가 있다고 하는 것이 소망이지 않아요. 이런 말씀들도 결국 하나님의 자기 안식을 위한 자기 거처를 마련하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처하실 곳이 없어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을 위한 창조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들의 희생으로 구속한 사람들을 자기의 거처로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처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선대성,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다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거처라고 해요. 자,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너희들이 있을 곳이 많이 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한 장소를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한 장소를 마련한 뒤에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거처를 마련하려고 가신다는 말씀은요, 십자가로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지어야만 우리의 거처를 마련한 겁니다. 십자가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심이 거처를 마련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물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식으로 성령을 보내십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도 그 안에 참여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성령의 전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전은 성자와 성부와 함께 계시는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성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고, 내가 성전이 되었으면 내가 이 땅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고 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성경으로 확인하여야 됩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느냐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도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며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근데 내 것이 그냥 살잖아요. 우리가 복음성가에도 보면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함으로 성전이 된 자가 하나님의 거처인 성도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성전이 완성되면 하나님께서 안식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도 읽어봐요. 성도는 사도와 예언자들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그 건물의 머릿돌이 되어 주십니다. 건물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점점 자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유대인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곳으로 여러분을 아름답게 지어져 갈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전한 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인 예수님께 붙어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는 자들이 성도예요. 자, 시편 118편 22절에 보면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을 여호와께서 하셨기에 사람들에게는 기이할 일로 여깁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친히 버림받은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인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성령이 임한 베드로가요, 이 말씀으로
십자가의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70명의 제자들, 그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의 기적도 보고 죽은 자도 살리신 것도 보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나병도 고치고 오병이어도 행하시고 다 자기들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천국의 말씀도 들었는데 막상 예수님이 붙잡히니까 어때요?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어떻게 믿느냐? 내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을 수가 없어.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했을 때도 안 돼요. 아까 우리 부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성경을 500배 했던 목사님, 대화를 해보면 그 속에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들려요. 성경을 500독 했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로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함으로 구속한 백성들을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성전이 되면 하나님은 이 성전인 나의 안에 하나님의 거하실 장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 이제 한두 군데만 더 보겠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7 재앙이 담긴 7 대접을 들고 있던 7 천사 중 하나가 내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신부를 보여주겠다. 천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매우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는 내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성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에 둘러싸여 귀한 보석과 수정과도 같이 맑은 벽옥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성에는 있고 큰 벽이 둘러서 있었습니다. 각 물에는 12 천사가 지키고 있었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하나씩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문들은 동서남북으로 각각 3개씩 있었습니다. 성벽 12주춧돌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럼 오늘 우리도 내가 죽고 내 안에 성령이 오셨다면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실 처소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언약의 내용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느 집이든 그 집에 주인이 있듯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충성하였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말씀하시려는 것들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충성하였습니다. 우리가 만일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큰 소망을 가진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요즘에 TV 보니까 가족이 뭐냐? 그 나오던 광고인지 캠페인인지 모르겠는데 가족이 뭐냐? 식구가 뭐냐는 거예요. 같이 밥 먹는 사람이 식구.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믿음에 굳게 서서 산다면 우리는 누구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이 집이 완성됨으로 하나님도 안식하게 되고 그 집이 된 자들도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묵시적으로 완료된 그 십자가의 다 이루심을 믿기에 이 역사 속에서 지금 공사 중에 있지만 안식을 맛보며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을 맛본다고 하는 것은 주님 때문에 항상 기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기뻐. 범사에 감사. 쉬지 말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없어요. 인간이 못해요. 그런데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분이 오시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거하실 처소, 바로 내 안에 거하실 처소를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셨고 그 언약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우리를 통해서 내가 네 안에 거한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쉼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이 땅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 있고 또 죽을 일만 쌓인 것이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면, 내가 성도가 되었다면, 내가 성전이 되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때문에 영원한 안식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